you.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탄식, 믿음이 없는 세대여입니다. 오래전에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우는 포드 사장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기자들이 몰려와서 이루어 놓은 성과를 보고서 칭찬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훌륭한 공장을 세우셨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포드 사장이 이야기하기를, 아니에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저한테 필요한 것은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에 필요한 것은 딱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서 보냄받은 자를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를 내가 믿을 때, 예수를 내가 받을 때에 그것이 출발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고스란히 사도 바울은 총정리를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예수를 받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보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포드가 그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셨는데요, 그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같은 믿음으로 되어서 오늘날에 그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요령은 간단하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보증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내가 믿을 때 나한테 필요한 모든 것은, 이 사업을 내가 수행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나한테 주셨다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성공 비결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신앙의 위인들 혹은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살았다가 이제 죽은 분 가운데에서 우리는 위인들을 모시고 있어요. 대개 위인들은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슬프고 괴롭고 또한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매번 겪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고스란히 그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초상화를 그린 화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의 초상화를 언제 그릴까 궁리하다가 하루는 그 전쟁에서,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항상 승리만 한 것이 아니라 패배의 소식이, 그것도 아주 중대한 패배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이 대통령이 그냥 담담하게 그걸 듣더라는 거예요. 그 비서가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 각하, 마음에 상심이 안 되세요? 괜찮아.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받아야지.
그렇게 답변을 했을 때에 그 화가가 그 모습을 그렸을 때에 그 초상화가 지금 미국의 돈에 새겨져 있는 워싱턴의 초상화라고 합니다. 그것은 확대해 보게 되면 얼굴에 초연한 담담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이 환난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겠다. 그런 표정이 거기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욥을 그렸을 때에 어떤 순간을 포착을 했을까? 제가 볼 때는 그거였을 것 같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욥이 고백을 할 때 그때의 모습을 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더 깊은 진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분은 모든 것이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전부 하나님한테서 왔다고 믿었어요. 끝끝내 믿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그래서 그것이 네가 잘못해서 원인이 너한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둘이서 논쟁을 변론을 한참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것을 믿은 욥한테 하나님께서 뭘 주셨나 보게 되면 욥기서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욥한테 말씀하시면서 옳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욥한테 주었을 때에 네가 모든 것이 나에게서 왔다는 것을 믿느냐? 그러므로 내가 최종적으로 나의 말씀을 너에게 준다고 했을 때 욥은 반응이 달라요. 그 전까지는 변론을 한참 하더니만 욥이 드디어 욥기 42장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주어질 때에 나는 논쟁하지 않아요. 이제 논쟁은 그쳐버리고 오직 내 반응은, 참된 반응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사람의 그 마지막 결과죠. 아마도 위대한 화가가 욥의 조상화를 그렸다면 아마 이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회개한 욥. 여러분,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논쟁할 때는 막 찡그리고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에는 회개한 사람의 표정은 그건 천사의 표정이 돼요. 모든 것을 다 달관한 표정, 감사한 마음, 모든, 여기에 회개한다는 말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를 회개한다는 뜻이더라고요. 회개는 뭘까요? 누구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형제와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내가 지금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죄 이런 것보다도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대개 낚시꾼들이 과장이 심해요. 조금만 잡았어도 그냥 월척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고기가 많이 잡히는 날은 오늘 물반 고기 반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낚시꾼인데 미국의 한
낚시가게의 벽에 그런 것이 써 있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벽에다가 누군가 써놨어요. 예수님, 지저스 스토리 가운데에서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모두 낚시꾼들에 의해서 전파되었다는 사실이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오병이어라고 5,000명을 먹이시고 또한 4,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나서 발생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랬어요. 여기의 뜻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듣고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자기들한테 딱 맞는 새로운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믿지 않는 거냐 하면 하늘로서 온 사실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믿지를 않기 때문에 뭔가 더 확실하고 뭔가 더 근사한 거 이적과 기사를 우리한테 보여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제 이적과 기사 그거 추구하지 않아요. 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지나가다가 그 풀포기 하나도 기적이고 또한 지는 낙엽도 기적이고 내가 숨을 쉬는 그 자체도 기적이 모든 것이 다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는 그 당시 세대 똑같이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뭔가 확실한 것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말하므로 그걸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주었으면 믿었을까요? 안 믿은 거예요. 하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면 그거 다 믿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리 천하에 거창한 표적을 줘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요새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요새 TV 방송에서 그런 거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뭐 리얼리티 쇼라고 하면서 나와서 직접 생생하게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오프라 쇼 아니겠어요? 거기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회자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회개는 말이야 잘못한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손을 딱 들더니만 오프라쇼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 앞에서 하는 고백인데 우리가 아는 고넬료 백부장도 그랬죠.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 앞에서 절을 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사람 앞에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작 고넬료가 거꾸로진 것은 전달된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요. 그것이 회개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누가는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TV 사회자한테 아무리 모든 여러분 얘기를 다 고백을 하면 자기 마음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내가 받지를 못해요. 하지만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서 나한테 왔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동시에 거기에서 나의 회개가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고넬료가 회개할 때에 방언을 했다고 했어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방언을 했을까? 그것은 찾아간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방언이겠죠. 내가 지금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마누엘로 임재하셨어요. 그러면 고넬료 입장에서 볼 때에 그때에는 유대인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이 아니라 자기의 로마의 원방언으로 튀어나갔겠죠. 그것도 죄를 회개할 때 아마 녹음기가 있다면 죄 회개하는 사람 이거 녹음할 때에 그거 참 대단할 거예요. 그 소리는 그거는 이 땅의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회개할 때에 이 음성은 이 땅의 어떤 각본도 아니고 이 땅의 어떤 방언도 아닌 하늘의 방언이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앞에 내가 떨면서 무릎을 꿇을 때 나오는 말이 회개라고 하면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을 받지 못한 모든 것이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예수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 세대. 성령은 왜 근심하시나? 예수의 생명이 없는 이 세대. 그래서 생명력이 없고 남을 살리는 거죠. 전부 남을 죽이는 말만 하는 이 세대 성령이 오늘도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아까 예수님은 이 세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에 절대 이적과 기사, 사인 그걸 안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보니까 조금 달라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적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는 요나의 기적이고 하나는 남방 여왕의 기적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이 세대에 믿음이 없는 세대지만 예수님께서 오늘도 두 가지 기적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기적. 그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 말씀에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요나의 기적 두 가지를 오늘날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이 세대가 회개할 줄 모르지만 은혜로 내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려는 열심이 내 안에 찾아올 때 그 기적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그런 사인이 나한테 보일 때 우리 교회에 보일 때 그것은 이제
큰 은혜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기 원합니다. 이 환난 중에서도 주신 말씀을 회개로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만 찾아 헤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함으로 생명력 없는 교회가 되었음을 자복합니다. 한 주간 주시는 말씀만 사모하고 말씀의 회개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탄식은 그치고 성령의 도우시는 생명력으로 하나님 나라 비즈니스를 잘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384장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마태복음 12장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